예, 25장 1절 19절까지 읽었는데요. 말씀이 이렇게 어렵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서 다 이해가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이 선거 날인데요. 선거를 하는 이유는 좋은 나라 만들겠다고, 또 좋은 나라로 유지하겠다고 해서 좋은 일꾼을 뽑는 것인데, 사실은 그 좋은 나라가 되고자 하는 열망은 오늘날뿐 아니라 옛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그 내용들이 뭐냐? 너희가 들어갈 이 하나님이신 이 땅을 너희가 좋은 나라로 유지하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너희에게 주는 이 땅이니 너희는 거룩한 땅을 만들라 하는 겁니다. 이 거룩한 땅의 기본적인 핵심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는 것이 기본 전제지만, 그 기본 전제 안에는 너무나도 디테일한 것들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많이 언급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또 어제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기본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이것은 기본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오늘 본문을 네 가지만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그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려면 정직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6절까지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직입니다. 정직. 그 정직은 뭐냐? 그 예를 드는데요. 저울을 가지되,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사고 팔 때 이제 정확하게 그 재는 거잖아요. 무게를 재는 것인데, 그 저울에 두 종류의 저울을 가지지 말라. 큰 것과 작은 것을 가지면서 어떨 때는 큰 것, 어떨 때는 작은 것으로 속이는 일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울은 어떤 그 정직,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릴 때 한때 그 번데기가 아주 많이 팔리던 시대가 있었어요. 번데기 파신 분들이 보면 이렇게 이렇게 속입니다. 이렇게 많이 속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대가 있으면은 이렇게 거기다가 보면 안에가 이렇게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렇게 항상 딱 이렇게 푸고 이렇게 번데기를 얹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얹어 놓으니까 보이지가 않죠. 그러면 얼른 딸고 또 보이지 않게 해서 얼른 또 이거를 이렇게 답니다. 또 그거는 좀 많이 사는 경우고, 조금 사는 거는 이렇게 신문지로 이렇게 봉지를 만들잖아요. 신문지를 봉지 만들 때 그 사람들이 깡 누른대요. 빈 봉지를 깡 눌러서 많이 안 들어가도록. 다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그런 게 통하지 않지만 그런 것이 통하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속이는 거죠. 속이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이 정직하라. 정직하라. 그러니까 정직에 대한 거는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고, 진짜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정직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속이면 한두 번은 속을 수 있지만 그런 것에서는 아주 명료하게 거짓한 것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그리고 정직은 인정해주는 그런 사회가 좋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너희들이 가면 그런 두 종류의 저울을 가지 마라. 큰 것과 작은 것. 내가 팔 때는 어떤 것을 쓰고 살 때는 그것은 아주 균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에 따라서 손해는 절대 안 보고, 손해를 안 보는 정도가 아니라 남을 속여서 그 과대한 이익을 취하겠다 하는 것은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정직은 굉장히 중요하다. 정직한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공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공정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공정, 특별히 재판을 할 때 재판장은 분명히 해야 된다. 악한 것은 악하다고 말하고 선한 것은 선하다고 말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보면서 빌라도의 법정을 한번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이미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그런 소리와 또 눈이 두려워서 자기의 양심을 속이는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재판은 정직해야 된다. 또 공정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정한 것을 위해서는 뭐 어디에 치우치 말고 해야 된다. 하지만 공정하지만 또 공정으로 인해서 벌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너무 무리하게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되게 재밌는 말 있잖아요. 그 잘못한 사람의 형벌로 매를 때리는데 매를 때릴 때 3절을 보면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니라. 그냥 40 이상은 때리지 말아요. 그죠? 예? 우리 옛날에도 요즘은 이제 뭐 형벌로 때린다는 것이 이렇게 실감이 안 나지만 우리나라도 옛날 곤장 이렇게 쓰잖아요. 예? 한 대요, 두 대요 영화 같은 거 보잖아요. 네, 40을 넘기지 마라. 40을 넘기지 마라 하는 것. 이것은 공정하면서도 또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분명한 선을 가지게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죠. 또 17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전쟁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전쟁. 근데 이제 이 아멜렉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이제 공격을 해온 겁니다. 공격을 하면 서로 마주보고 전쟁을 하고 해야지 그냥 뒤로 살짝 와가지고 뒤에 약한 자를 싹 그냥 이렇게 죽이고 또 그 사람들이 피곤할 때 싹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비겁한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쟁할 때도 선전포고를 안 하면 그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선전포고는 반드시 귀하게 하도록 되어 있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전쟁을 하더라도 공정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그런 행해야 될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지켜야 될 선이 있다 이거죠.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여기 보면 11절 보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11절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하여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그러죠? 자, 이게 지금 누가 싸우는 거예요? 이제 부부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두 남자가 싸우는 겁니다. 두 남자가 싸우는데 이제 아내가 개입한 거죠. 한쪽의 아내가 개입을 했는데 한쪽의 아내가 상대방의 남자의 음낭을 잡았다. 그러면 그 잡은 손에 대해서 아주 강한 처벌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요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런 말은 뭐예요? 그런 가정의 중요성, 그 가정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가정을 지키는데 두 남자가 싸운다고 해가지고 그 가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싸우는 것은 나쁜 일이지만 지켜야 될 선이 있다 이거죠. 그 선을 지키면서 싸움이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지나쳐서 그 선을 넘어서서 한 가정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을 그렇게 건드리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그것은 손을 자를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어느 것이든지 지켜야 될 선이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한 나라와 또 공동체를 건강하게 그리고 좋은 것으로 지키려면 의무와 권리에 대해서 충실해야 되는 거죠. 의무와 권리에 대해 충실해야 된다. 그래서 4절을 보면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거는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에게 대가를 지불하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너무도 잘 알려진 그런 그 고엘 제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 형제들이 많습니다. 형제들이 많지 않아도 뭐 형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형제 중에 한 형제가 죽었어요. 근데 그 아내 되는 사람은 자녀가 없어요. 그랬을 때는 그 아내에게 다른 형제가 남편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것을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기업을 물어준다. 기업을.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그래서 룻기에 보면 이것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잖아요. 룻기에 보면
이제 나오미 가정에 그 남편이 죽었죠. 예? 예?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도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를 찾아요. 그 재산과 그 자녀들이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 룻에게 그런 기업 물을 자를 찾는데 이제 서열 2위로 찾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죠. 보아스. 그러니까 기업을 물으는 것. 그러니까 이 기업을 물으는 것은 그런 자녀를 그 집안의 그 이름으로 이어가게 하고 또 재산을 찾게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형제가 그 뭐 형수가 되든 제수가 되든 그 사람을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데 그러기를 원치 않는 경우가 있다 그죠. 네, 그러기를 원치 않는 경우. 그런 것은 그런 장로를 찾아가서 그 아내 될 사람이 거기에 대한 그런 불만을 토로하고 그래서 그 불만을 듣고 장로는 그 남자를 데려다가 거기에 대한 것을 하도록 하되 그 남자가 거절하면 그 여자는 네가 이 집안의 대를 이어갈 의지가 없으니 이 집안에 대해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침을 뱉고 신을 벗어라. 그래서 이제 룻기에도 보면은 이 이제 보아스 전에 먼저 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의 기업물을 포기해서 신을 벗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것이 이런 그 구약의 어떤 율법에 의해서 그렇게 행하는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런 고엘제도 같은 경우는 오늘날은 뭐 우리 특별히 한국에서는 이게 통용되지 않는 그런 것이지만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특별한 그 고엘제도를 통해서 되어진 일들이었는데 여기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의무와 권리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정직, 두 번째는 공정, 세 번째는 지켜야 될 선, 그 다음에 의무와 권리를 충실해야 된다. 뭐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로 좋은 나라가 되려면 이런 네 가지를 수행할 수 있는 모습이라면 좋은 나라가 되는 좋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제가 이제 선거에 개입은 안 하는데 이제 오늘 어떤 사람을 뽑으시냐 그러면 이런 사람들 뽑으십시오. 딱 생각하실 때 정직하고 공정하고 지켜야 선을 지키고 의무와 권리에 충실한 사람 그 사람은 몇 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런 사람을 뽑는 것이 중요하죠. 이런 이야기는 오늘날만 아니라 당대 지금 신명기에 나오는 그 시대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런 행동 양식의 기본은 강한 자가 약한 자에 대한 배려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예?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건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고 또 많은 자도 있고 부족한 이건 이 세상 사람 사는 돈은 이것은 똑같을 수가 없어요. 똑같이 다들 똑같은 액수의 돈을 갖고 그러 아니잖아요. 하지만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늘 배려하는 것. 그래서 가진 자는 없는 자를 배려하고 또 그런 배려에 인색하지 말아야 되고 여기에는 그렇게 하려면 봉사와 헌신이 있어야 되고 또 나의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또 개인이 어떨 때는 희생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개인의 희생만을 강요하지 말고 그에게 어떤 그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런 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 개인은 공동체를 위하고 또 공동체는 개인을 위하고 민주주의는 다수를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하지만 다수를 중시한다 그래서 개인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영국에 가면은 그 어떤 동네를 새로운 사람이 와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주 오래된 도시를 개발하니까 다들 좋아했어요. 다들 좋아했어요. 딱 한 사람만 싫어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시각장애인이었거든요. 시각장애인인데 그 사람은 그 동네를 너무 익숙해가지고 지팡이 없이도 그 지형을 다 아니까요. 다 외우고 있으니까요. 마음대로 다녔어요. 자기 동네에서.
근데 동네가 개발되는 바람에 그 시각장애인은 그냥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컴플레인을 한 겁니다. 이거 나한테는 너무너무 힘들다. 개발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곳에서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사람만을 위해서 그 사람이 늘 다니는 길을 그 사람만 다닐 수 있고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다 만들어줬어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다수만을 위한다면 그 한 사람 정도는 뭐 희생해야 되지만 그러나 결코 좋은 사회는 한 사람의 의견을 결코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두 가지 요소가 다 나타나잖아요. 잘못한 사람은 그 곤장 40대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대 넘지 마라. 예? 전쟁을 하더라도 전쟁은 없는 게 좋지만 전쟁하더라도 비겁하게 전쟁하지 말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하는 것이 좋은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더라도 또 하나님 나라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일반적인 상식은 그러면 거리가 먼 것이냐, 늘 기도만 하고 뭐 말씀만 그러냐. 기도 말씀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하지만 그런 당연한 속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에 준하는 그런 것도 여전히 존재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진짜 잘 섬기고 있는가? 잘 섬기고 있다면 내가 상식에 또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합니다.